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돋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그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었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믿음의 진짜 대상이 되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뇌 전문학자가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뇌의 무게가 1500g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인들의 뇌입니다. 저희 성인들의 뇌가 1500g. 그리고 모양은 핑크색 종이와 같은 고체로 되어 있다 그래요. 뇌가. 근데 그 뇌를 둘러싸고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 뼈가 3mm 정도로 되어 있대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게 3mm 정도로 그 뇌를 둘러싸고 있답니다. 그 뇌를 다 펼치면 신문지 한 장 넓이 정도 된대요. 쫙 뇌를 다 이렇게 쫙 펴놓으면. 그리고 뇌 속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가 무려 136억 5,300만 개의 뇌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엄청나죠? 뇌세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면 70억의 2배 정도에 되는 140억가량 140억 개의 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뇌학자 노이만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하나 세포의 하나하나의 세포의 능력은 트랜지스터 한 개의 능력과 같고 이게 힘의 능력이에요. 전파되는 능력. 그리고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이 속도가 트랜지스터보다 1만 내지 10만 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뇌포로 전달되는 게 얼마나 빠르게 이 뇌세포가 움직이는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인간들은 무수한 원리와 원소들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인간의 두뇌만큼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그 존재를 발견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인간의 눈 속에다가 여러분 15,000개의 신경줄을 넣어서 세계의 원리를 직시하고 관찰하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시신경들이
여러분 15,000개가 이 눈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신경 하나만 다쳐도 우리 눈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5만 명에 달하는 시력장애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5,000명은 안구에 이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각막 수술을 이제 요즘에 많이 그 기증을 많이 합니다. 안구 기증을 많이 해서 이 안구가 이 각막은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24시간 동안 이 각막은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죠. 24시간이 딱 지나면 이 각막이 정지가 되고 그리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시체는 벌써 20시간 전에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장례를 치러보니까 시체가 딱 죽으면 그때부터 몸이 다 차지고 금방 썩어지고 꺼멓게 되면서 진행이 금방 되는데 각막은 24시간 동안 동일하게 그것을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이제 많은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막을 시력장애자에게 기증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새롭게 열어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을 높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들이 너무 많죠. 한번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요. 골짜기 가면 곡신이 있답니다. 들에 가면 야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다 그래요. 5대 6대주에 산지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그들이 주장한 신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한 민족 또는 여러 민족을 이끌어가는 종교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동북부에는 공자교라고 하는 유교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서남부에는 노자교라고 하는 도교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브라만교가 있고요. 인도 북부에는 석가열애를 믿는 불교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부근에는 차이나교와 시크교가 있으며 페르시아 지방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광명의 교와 마니교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회교라고 하는 이슬람교와 바하이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요셉 스미스가 창건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몰몬교가 있고요. 시베리아 지방에는 무당교라고 하는 샤머니즘교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천조 대신을 믿는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요. 우리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단군교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와서는요, 수많은 이단들, 박해선교, 문선명교, 이만희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그들의 선교의 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니까 헬라 아덴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은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신들 중에 신 가운데 신이시며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어제 정오였나요? 어제 저녁에 네팔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막 1000여 명이 지금 죽었고 지금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강진 한 번만 흔들어 버려도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섬기는 네팔이 자랑하고 있는, 네팔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불교의 아주 위대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사원 하나가 반이 쪼개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을 섬기고 위대한 신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말로 바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창조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아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진 것, 이거 다시 말하면 발명, 이런 것들을 아사라고 하는 말로 쓰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딱 불러내는 것, 이것을 바라라고 하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만 나온 단어고 아무도 창조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광대함을 볼 때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엄청난 것입니다. 창조 세계. 제가 이제 과학 잡지를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천문학에서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을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처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경우는 행성이나 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와 비슷한 또 다른 은하계가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광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직경이 10만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0만 광년. 근데 10만 광년이라는 이 은하계가 몇 개요? 은하계 똑같은 게 1천억 개가 우주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딱하는 1초 사이에 빛이 얼마나 가냐? 지구 7바퀴 반을 돈답니다. 빛이 딱 한 순간 딱 비치는 순간 7바퀴 반을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은하계의 두께가 15,000광년이라고 합니다. 은하계의 넓이가 15,000광년. 그 빛의 속도가 얼마?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랬는데 초속 30만 킬로를 갑니다. 초속 30만 킬로 빛이 쫙 초속으로. 그런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여러분 은하계를 한번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10만 년 가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주의 광대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조물의 미세함을 한번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요즘 선진국에서 개발하는 나노 기술 있잖아요. 이 나노라는 단어는 난쟁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나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1나노미터는 얼마냐면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10억분의 1미터.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카락 하나가 이 머리카락 하나 굵기에 10만 분의 1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가 얼마나 가늘어요. 거기에 10만 분의 1로 쪼갠 것이 1나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1나노. 그러니까 얼마나 미세한 겁니까? 그런데 나노보다 더 미세한 것이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 그 작은 원자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USB 하나, 조그만 이제 기억장치 하나 같잖아요. USB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 조그만 거 몇 기가만 돼도 책이 4,000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4,000권. 여러분 4,000권이 여기 쌓이려면 도서관 하나가 되거든요. 4,000권 되려면. 근데 4,000권 하나가 조그만 칩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안에 이게 이 세포 하나에 엄청난 기억장치를 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 여러분 뇌가 이 100%를 사용하면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천재가 이 땅에 있는 천재가 우리 뇌를 사용하는 게 12%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12%.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을 우리 안에 머리 안에 이 조그만 1500g 안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한번 보세요. 지구는요 시속 10만 6,000km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돌고 있는데 태양 주변을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도는데 시속 10만 6,000km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당 29.4km를 날아갑니다. 지금 지구가 날아가는데 30km 정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초당 1초에. 그러니 우리는 시간당 10만 6,000km를 날아가는 별을 타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시속 1600km로 자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지구 밖으로 확 날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런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안에 우리 인체 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 가운데 신이다. 신 가운데 신이다. 이 땅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이 뭐 핍박을 당하든 뭐든 상관없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해야 되고 이런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 우주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 안에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작은 우리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이거 몸둘 바를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입니다. 어떤 신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신들은 여러분 그 모든 신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 신들은 다 죽음 가운데 없어져 버렸고 다 그들은 땅속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가운데 주시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들은
자기 종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언젠가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채찍으로 종들을 때리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게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크고 능하시며, 크다는 말은 몸집이 크다는 말이 아니고 능력이 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커서 그 한계가 없다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무소부지 부재하시며 어디든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의 벗은 몸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죄악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이파리에다가 자기 옷을 해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께서 그 동산에 오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내가 벗었어. 두려워해서, 주님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그전엔 안 두려웠는데 죄를 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운 것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부모님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부모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 얼굴 쳐다보기가 두렵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 아빠가 혼내실까? 막 그러면서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죠. 엄마 아빠 나 이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살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죄가 딱 생각날 때 이거 죄라고 딱 순간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시고 미쁘사 저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어떤 하나님이셔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위가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얼굴에 잘생기거나 못생긴 것 상관없이 사람을 일체에 차별하지 않으시며 편견을 두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외모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시고 나그네와 행인들에 대해서는 양식과 의복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3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일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일이었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가 혼자서 바단 아람으로 갔지요. 거기 가서 아내를 얻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12형제에 의해서 70명의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더 번성되어져서 200년 후에 얼마나 됐습니까?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의 가문들이 이런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번성해야 되고요,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되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가문들이 돼야 돼요. 가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가문은요, 오래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들을, 제가 보니까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문들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되면요, 가문이 점점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가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주 중에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 우주, 아까 말했잖아요, 1천억 개의 은하계, 1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이 공간에, 우주 공간에 있는 그것을 한치도 오차에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구가 단 일순간만 딱 멈췄는데 약 0.01초만 멈춰도 돼요. 사람들은 우주로 다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돌다가 딱 멈추면, 지금 아까 얼마나요? 초속 얼마요? 10만 6천 킬로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여러분, 단 몇 초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경륜을 멈추신다고 하면 사람은, 이 지구는 끝나버린 거야. 우주는 끝나버린 거야. 그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이 조금 없다고, 우리가 조금 병들었다고, 조금 다른 사람부터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비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너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을 공경합시다 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 효를 행하는 게 요즘 뭐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근데 원어적으로는요 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 섬기라. 그만.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많은 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only 단 하나뿐이신 우리의 신이신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것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 오늘날 선택하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의지할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의지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헬라 원어 보니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는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꽉 잡는 거예요. 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매미가 나무에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주님만 꽉 잡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른 이름, 다른 거 맹세할 거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목숨은요 그냥 어느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붙잡을 분 주님밖에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